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둘째 날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길로 돌릴 수 있었지만 그리로 갔을 때 그네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더 빨리 애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힌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홍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니까 홍해를 닫아버리는 순간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 인도하시지만도 홍해를 지나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난리치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마라가 나와요. 이게 뭐냐. 그리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거, 이제 물론 르비딤 전에도 또 좀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보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와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전쟁이 들어와요. 물론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리바에서 그네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네들이 돌을 나에게 지금 던질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네들이 좀 돌을 내 앞에 여기까지 굴릴 겁니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이네들을 벌하시려고 아말렉을 붙이세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적국들을 통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걸 치게 합니다.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 그냥 싸움하기 좋아하고 남의 것 약탈하기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전적인 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요,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가서 싸우라 그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아니, 어떻게 이거 갖고 싸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역시 대단했어. 그냥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 싸우러 나가는 순간에 이 모세는, 나는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아니, 자기도 같이 싸워도 현찮은데 산에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올라가겠다는, 결국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너무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걸 뻔히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전장하는 것을 보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혀놓고 두 사람이 한 손은 이쪽으로 한 손은 이쪽 잡아서 이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걸 붙잡고 있어요. 결국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멋있죠? 어쨌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깃발을 흔들 때, 그 깃발을 올릴 때, 결국 기도의 손이 그 깃발을 올리는 것인데, 그 깃발이 올려져 있을 때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아멜렉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홍해만 지났다 그래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끝에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물러거리거니와 어쨌든 그것을 누릴 때까지는요, 계속 어려움들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기도회가 끝나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많은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어제도 얘기했지만 잘못이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도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쓰지 아니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긴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아말렉이 그냥 아말렉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영적 전쟁의 도구고, 또 이 아말렉은 그냥 저기 아니라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어지는, 승리가 주어지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특별히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믿습니까? 그 대대로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고 했을 때 승리는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흔들 깃발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들 수 있는 손이 존재하고 있는, 기도하는 손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여호와 니시 따로 내가 따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지만, 깃발이 있지만 그것들 흔들지 않으니까, 손을 들지 않으니까 계속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는가 하죠. 다시 한번 이 밤에 승리하는 밤이 되길 바라고, 이 밤이 끝났을 때 아말렉의 존재가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는 승리의 역사가, 여호와 니시여 깃발 흔들림의 역사가 우리의 손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첫째 따라잡다. 왕의 계심을 보여준다. 깃발은요 상징이에요.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고 왕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깃발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에 지금 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깃발이 내려갔다는 것은요, 왕이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깃발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깃발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왕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자신감이 붙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은 이 손에 있어. 이 손에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손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깃발을 올릴 때마다, 두 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변들이 인생이지만, 내세울 곳이 없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성령이 여기서 역사해. 그 순간부터는요, 그네들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겁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옥에 갇혀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매를 맞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비겁한 신앙이 많잖아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요, 그냥 우리는 그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 꼬리를 감추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추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기도를 멈춰요. 예배를 멈춰요. 하나님 안 계신 사람처럼 다 그거를 뒤로 감추고 살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깃발들 꺼내내야 되고, 이제는 숨겼던 그 깃발 끌어내서 그거를 막 흔들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과제 앞에서 자기가 상대될 교황이나 이 모든 또 사제들은 너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덤볐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그때나 두렵고 또 두려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용기로 얻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할 때 내가 제일 좋아했고 내가 제일 많이 의지했던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편 118편 5절부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 지금 그런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넓은 곳에 교황 앞에서, 교황 청회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예,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아시고 내가 깃발을 흔들었더니 내가 기도의 손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요, 이 마틴 루터는 정신을 못, 이야, 이게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6절에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게임 끝이에요. 이 마틴 루터에게는요, 야, 이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저 사람들 보고 했어? 하나님 보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사람이 내게 못해.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아말렉이 앞에 있고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딴 거 하지 말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들, 빽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요,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요, 뭐 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깃발을 올리는 순간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뭐냐면 따라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믿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끝나는 여호와의 깃발이 흔들리는 그 기도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안 되는 싸움이지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나가니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1편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여러분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 뜨고 보세요.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언제 한번 내가 여호와를 나의 도움으로 삼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밤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서 그 깃발을 흔들 때마다 승리만 주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정복했음을 의미한다. 보여준다. 예, 정복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6.25 때 보면은요, 이제 태극기가 걸려 있었던 시청이요, 어느 순간에 인공기로 바뀝니다. 북한기로 바뀌어요. 왜? 정복을 당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또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기를 내리고 또 다시 태극기를 걸어요.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깃발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정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의 손들이 이 아론과 홀이 붙잡아주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아말렉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그 모든 상황들이 끝났을 때 이 손을 통하여 정복했다라고 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아직 싸움은 있고 아말렉은 그대로 존재하고 물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들고 깃발을 흔든다고 하면은요,
이미 정복되어지고 이미 그 전쟁은 끝난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복을 당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해요. 이성의 정복을 당해서 정력이 올라오고, 돈의 정복을 당해서 돈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의 정복을 당해서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 사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정복을 당해서 분노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정복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정복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요, 내 스스로가 깃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을 들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항복이 된 거예요. 깃발을 내리는 것이 항복이에요. 깃발을 숨기는 것이 항복이에요. 난 더 이상 이제 깃발이 없고 싸울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깃발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이거는 정복 당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호와로 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이 손을 올리고 죽을 것 같아도 이 손을 올려놓았을 때 결국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밤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정복당하고 상황에 정복당하니까 우리의 깃발들, 하나님의 깃발들은 사라지고 날마다 진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될 때가 많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요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넘기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보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여인의 유혹에 정복당할 뻔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복당하지 않아요. 형들에게도 정복당하지 않고요, 여인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정복당하지 않아요. 감옥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술 가non 자와 떡 가non 자를 만났어요. 너를 기억할게 그랬는데 나가선 소식이 없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도요, 이 사람을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미 시간의 정복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기대해요. 결국 하나님은요, 역전을 이루셔서 이 요셉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정복당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아니면 음란한 포르노나 뭐 이상한 것들, 여러분들 정복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잘못된 거에 정복당하면요, 그거로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기고 싶다면 정복해야 돼요. 이기고 싶다면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냥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 속에 그 승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다른 거 갖고 나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예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이 승리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갔을 때 아무도 상대할 수 없던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라도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고 그 기도가 곧 여호와의 깃발이 되어서 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계속 길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훈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3.1운동, 만세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빼앗기고 국기도 못 쓰고 이름도 못 쓰고 한국말도 못 써요. 근데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순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달려나옵니다. 깃발을 들고 달려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내가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점령을 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흔들고 움직였을 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살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깃발이 기도 시간에, 여호와의 깃발이 헌신하는 시간에, 사역하는 시간에 흔들리고 있고 이제 나 휘날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내려지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너는 이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휘날릴 깃발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 만한 그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 믿음은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기도의 손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 그 깃발을 흔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올려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넉넉히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기 힘들고 정복하기 힘든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말렉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아무리 강한 것으로 보여도 여호와의 깃발을 흔드는 순간 나는 아말렉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지 아니하면 문제의 깃발들이 휘날릴 거예요. 고통의 깃발들이 휘날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이 휘날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깃발이 흔들리는 순간 그 모든 문제의 깃발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성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념비적인 역사예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에게 손을 들어서 휘날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드림의 전설이 되고 엘드림의 기념책같이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많이 존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집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도 한 가지예요. 오늘도 보면 그겁니다. 여호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서 승리도 하고 영광도 가져오고 간증도 되고 복도 받고 해결받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